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해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오신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당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쓸 때 하나님께 하시는 되게 해주시고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처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시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를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우주 만사를 주관하시고 미리 예정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라 감히 부를 수 있게 아들 삼아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회개하오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친히 예수님을 십자가 감당케 하시어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치시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원근 각처에서 예배당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리바이벌, 리드바이벌, 부흥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021년 말씀을 사랑하고 읽는 한 해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라 전 교인이 성경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있습니다. 모두가 성경 말씀 읽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올 한 해가 끝날 시점에 우리 울산 동해교회가 30배, 60배, 100배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에 영감을 갑절이나 주시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두에게도 큰 은혜 내려 주시어 영혼이 잘됨 같이 장래 만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1청년, 2청년 교육기관 위에 은혜 내려주시고 다음 세대를 맡고 계시는 두 분 부목사님께도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성령 감화 감동으로 손을 펴시고 영적 도움 받음으로 세임 받아 완전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차량, 안내, 찬양으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소서. 종이 부족하여 아뢰지 못한 것 주님 아시오니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 오늘 함께 그대를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감사 제목 올려드립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막내딸과 소통의 대화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은혜로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결혼 예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치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일체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항상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린 감사의 제목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감사를 심을 때 더 풍성한 열매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여 드리는 주일 헌금과 삶의 청지기로 고백하여 드리는 11조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의 은혜를 베푸시되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셔서 저희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준비함으로 드리는 장학 헌금,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 드리는 선교 예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함으로 드리는 건축 헌금,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드리는 구제 헌금, 기타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로 즐겨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오하경, 오예진 자매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엄마가 이렇게 하더니 그죠? 오늘은 딸이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행하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의 진수를 맛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그동안 로마서 말씀을 쭉 살피면서 복음의 진수를 맛본 우리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10여일 전에 우리가 설날을 통해서 가까운 일가 친척들과 혹은 부모님을 뵀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또한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썼지만 오늘 본문처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1절과 2절을 쭉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내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끊어지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형제, 내 친척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 바로 그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예컨대 나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이 재림해서 내 이름을 불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왕노릇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감격스럽지만 동시에 내 부모님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혹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나는 천국에 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하는데 우리 가족이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것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지요. 지금 당장 주님이 오면 좋긴 하겠는데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형제, 내 친척 이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4절과 5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4절에 보십시오. 양자됨. 유대인들이 받은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엄청난 은혜지요. 엄청난 복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그들이 부여받았으니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5절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어깨가 으쓱하지요. 예컨대 여러분 가운데 김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김씨인데 우리 조상 가운데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 있고 나라와 민족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으면 어깨가 으쓱합니다. 으쓱해요. 또 우리 가운데 이씨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 가운데 진짜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굉장한 자부심,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깨가 으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같이 유대인들입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는 복 중의 복입니다. 은혜 중의 은혜요,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이 구원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실 때 저 녀석 신성모독죄를 범했어, 당연히 죽어야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유대인에서부터 이방으로 바뀌어버렸지요. 그들은 이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구원의 복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예수 잘 믿던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나 이제부터 교회 안 간다, 이렇게 말이나 됩니까?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구원에 탈락했으니 완전히 세상길로 나가고 멸망길로 다가가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지금 토로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복음의 진수를 알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금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수를 맛본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는데, 자, 이 교훈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생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복음의 진수를 맛보았다면 우리 심령에, 한번 따라 합시다,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아픔이 있어야 돼. 내가 복음의 진수를 맛보았다면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아픔이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심지어 탈락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것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과 2절에 보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내가 내 양심을 두고 맹세한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격한 표현을 다른 서신서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표현을 하면서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치는 고통이 있다. 유대인들이 구원의 길에서 탈락하고 있으니 격정 어린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도전과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것은 로마서 8장과 9장은 분위기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 나를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가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탄성을 자아냈어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이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늘의 집에 천국에 나를 인도하신다. 이 놀라운 사랑은 창세전에 계획되었다. 하나님 나를 그처럼 금쪽같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탄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요,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랬던 그가 9장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탄식을 하고 있어요. 방금 전까지 환희에 차서 감격스러운 탄성을 바라던 그가 9장에 이르러서 갑자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 골육과 친척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구원에서 멀어지는 내 형제, 내 가족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바로 그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바른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환희가 있으면 아픔이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동시에 아픔이 있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컨대 우리 중에서 이런 분들 진짜 많지요. 계실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온몸의 전신을 휘어 감습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나가서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기쁜데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외쳐도 예수의 옛자 씨알도 먹히지 않는 내 자녀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의 기쁨, 이 감격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 무시하고 꾸역꾸역 세상의 길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 불러가시면 어떻게 할까, 그거 생각하면 온몸에 몸소리가 쳐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내가 이긴다. 결국 내가 이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늘의 집을 예비하고 있구나, 내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만 하면 은혜를 넘어 황홀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입에서 찬송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 순간 예수 믿지 않는 나의 부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 좋으신 주님, 나에게 예비된 이 천국, 그거 알지 못하고 만에 하나 오늘 밤이라도 내일이라도 불러가시면 어떻게 할까?
앞만 봐도 건강이 여의치 않는데 앞으로 얼마 못 사실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이렇게 인생을 끝내면,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면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집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진수를 맛보면 맛볼수록, 흐리멍덩할 때는 몰랐는데 맛보면 맛볼수록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환희가 있으면 아픔이 따라옵니다. 만에 하나 우리 가족 가운데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는데 무관심하다면, 그들을 볼 때 내 마음에 아픔이 전혀 없다면 영이 잠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영이 깨어 있으면 아픔이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내 자녀가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내 부모님이 곧 망한 길로 나가는데 어떻게 아픔이 없을 수가 있나요? 아픔이 당연히 있지요. 따라하겠습니다. 아픔이 영성입니다. 아픔이 영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여집사님들은 잘 알지요. 집에서 칼질하다가 손 한번 살짝 베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아파요. 좀 깊이 패여가지고 피가 펑펑펑 쏟아지면 놀라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살 겨우 베었는데도 그렇게 아프다면 내 속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눈물까지 쏟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니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곧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전혀 미동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바로 이 눈물이 있었기에 하나의 말씀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픔 때문에 사실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아픔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전도를 소위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서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도전을 주는 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에스겔 말씀을 인용하는 거지요. 저기 지금 쳐들어오는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가면 그 핏값을 바로 여러분에게 찾습니다. 소위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서 전도하게끔 만듭니다. 또 어떤 분은 소위 당근을 사용해서 전도를 독려하고 격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지요.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에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해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님의 말씀은 틀린 말이 전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복을 준다고 그래서 전도를 격려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전도의 첫 출발은, 진짜 출발은 공포심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마치 장아찌처럼 우리가 복음에 충분히 절여지면, 내 마음에 복음의 기쁨과 있고 환희가 있고 동시에 아픔이 있으면 전도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희가 용솟음이 쳐야죠. 먼저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강같이 막 흘러넘치고, 동시에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아픔이 있으면 저 영혼 가만히 뒀다가는 망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아픔이 있어서 나가서 외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빈민촌에서 선교하는 한국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교회 목사님께서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선교에 관심이 많았기에 이 지역 말고도 여러 지역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곳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이 되어서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좁은 예배당에 무려 400명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거 보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흐뭇하고 좋은지요.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얼굴을 찌푸리게 되었는데, 그 좁은 예배당에 수백 명이 앉아 있으니까 흑인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흑인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평소에 맡아보지 못한 냄새였고, 그 냄새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역겨웠습니다. 그래도 예배니까 어떻게든 참고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숙소로 돌아오는데 이 냄새가 너무너무 역겨워서 현기증이 나고 심지어 차를 탔는데 멀미까지 납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선교사님에게 여쭈었습니다. 선교사님, 냄새가 너무너무 역겨운데 선교사님 어떻게 해서 그 냄새를 견디면서 사역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목사님의 머리에 성광 같은 빛이 지나갔습니다. 아하, 진짜 사랑하면 냄새가 나지 않는구나. 진짜 사랑하면 냄새가 나지 않는구나. 냄새가 별 대수가 아니구나. 그도 그럴 것이, 혹시 여러분 엄마가 갓난아기 아이를 태어나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 똥기저귀 갈 때 분명히 냄새가 고약할 건데 그 냄새가 아이고 이거 못하겠어 그렇게 합니까? 그냥 해요. 그냥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요, 손자 손녀가 너무너무 이쁘면요 똥기저귀 그게 그냥 사랑스러움. 아, 얘가 잘 먹고 잘 싸는구나, 잘 크는구나.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하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냄새가 안 나요. 오히려 이뻐 보이지요. 이 목사님이 사랑하면 냄새가 안 나는구나. 근데 나는 선교한다고 이것저것 돌아다녔는데 냄새 나는 거 보니까 나는 한참을 멀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냄새가 안 납니다. 아픔이 있으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방금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으면, 한번 따라 합시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픔이 있어야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픔이 바로 영적인 바로미터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진수를 맛보면서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내 심령에 아픔이 살아 생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면, 복음을 맛본 우리들에게 아픔이 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탁월한 전도자였습니다. 오늘날의 터키,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심지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지만 가까운 친척에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그들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맞는 거예요. 이것이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수를 맛보고 그래 맞아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면서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 혹은 필리핀에 있는 영혼들 혹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영혼들을 먼저 떠올린다면 그 순서에 안 맞아요. 좀 이상해요. 내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거는 뒷전이고 그들을 먼저 떠올리는 것, 저 외국인들을 먼저 떠올리는 것, 그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먼저 가까운 사람부터 떠올리는 것,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오늘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는 탁월한 전도자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자였지만 그는 제일 먼저 누구부터 떠올립니까? 내 가까운 사람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내 부모님 가운데 혹시 내 배우자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고 있다면 그것 떠오르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한 거지요. 그들이 만일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 불러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당연히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지요. 여러분 그들을 향한 아픔이 있나요? 안타까움이 있나요? 바울처럼 토로하고 있나요? 서울의 어느 여집사님이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예수 믿고 남편에게 교회 가자고 아무리 남편을 설득을 해도 얘기해도 남편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계속해서 전도하고 졸라대도 일철 반응이 없는 거예요. 끝끝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하고 2차로 자기 집에 직장 동료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밤늦게 술 먹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2차로 자기 집에서 부어라 마셔라 하니까 그거 예쁘게 볼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웬일인지 아내가 남편과 남편의 동료들을 위해서 술상을 차리는데 정성껏 차립니다. 최선을 다해 차립니다. 냉장고에 있는 이것저것 바리바리 다 빼더니 막 음식을 정성껏 차리는 거. 같이 찾아온 직장 동료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여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하면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근데 재수 씨는 어떻게 이렇게 남편 또 우리들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제가 예수를 믿었고 그래서 남편에게 1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지만 남편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장차 지옥 갈 사람인데 잠시 사는 동안 잘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인이 담담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남편이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아내가 어떻게 저 말을 하지? 아니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보네. 결국 그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 왜 변화되었을까요? 아내의 눈물 때문이지요. 아내의 아픔 때문이지요. 오늘 시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믿음 생활하지 않고 아직도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까? 혹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일학교 때는 좀 다녔는데 어떻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더니 완전히 교회에 담을 쌓고 근데 그 자녀가 소위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교회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관심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 자녀가 그렇게 세상길로 쭉 잘 나가는데 마지막에 종말에 이르러서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거부하고 만일 임종을 맞게 되면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 그 자녀가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엄마가 손을 좀 뻗었으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엄마 아빠가 무관심해서 멸망의 길로 떨어진다면
나의 무관심으로 떨어진다면 여러분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을 건데 그때 예수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내 자녀들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까운 곳은 가족뿐만 아니라 직장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하루의 시간의 상당수를 직장에서 보냅니다. 직장에서 보내요. 그래서 직장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선교에 가입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할 만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을 단순히 돈을 버는 곳으로,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으로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평신도들에게 선교는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으로 좀 수동적인 역할을 우리가 많이 감당했는데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직장에서 정말 내 사랑하는 동료, 내 사랑하는 그 우정을 나누었던 그 동료, 그들에게 좋으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이경민 씨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입니다. 메이크업 하는 분이 아티스트, 예술가로 불렸으니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녀의 가게가, 그 샵이 청담동에 있는데 유명 연예인들이 그녀에게 메이크업 받겠다고 줄을 설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메이크업이라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우리 남자분들은 잘 몰라요, 그죠? 우리가 기껏 하는 것은 로션 끝,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보통 30분, 좀 정성을 들이면 변장을 하면 1시간 걸리죠. 메이크업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때 적지 않은 연예인들이 이경민 씨에게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메이크업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맏언니처럼 큰언니처럼 다 받아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이경민 씨에게 유명 연예인들이 메이크업을 받으니까 이 이경민 씨가 어떻게 하면 유명 연예인들이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어떤 데 목표를 두고 이제 좀 듣고 싶기도 하고, 또 이분과 좀 잘 친해지면 뭔가 연줄이 있겠다 싶어서 이경민 씨에게 막 들이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면 마음을 잘 보듬어 줍니다. 그렇게 보듬어 주는 가운데 마음 문이 열리면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적지 않은 연예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는 성경 모임, 공부 모임을 갖게 되었고, 또 생짜배기들이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되고,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녀가 그렇게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한 것은 자신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이크업을 하는 동안 지금도 약 한 15년 전에 너무너무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게 아닌데 뭔가 삶의 좀 돌파구를 좀 뚫고 싶은데 너무너무 답답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그 순간, 새해는 좀 뭔가 한번 새롭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무작정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날 교회 달려갔더니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새해는 뭔가 좀 돌파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갔지요. 예배당에 머리를 숙였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서 잠을 청하는데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새해가 불안하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바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에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그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지요. 복음의 진수를 맛보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연예인 가운데 방황하는 친구들이 적지 않아 있는데 아픔을 가지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통해서 적지 않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인생의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일이 너무너무 좋대요.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너무 좋대요. 왜냐하면 얼굴도 만지지만 그들의 영혼을 만질 수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리고 좋으신 주님을 전하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멀리 가서 복음 전하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수의 옛자만 꺼내도 사람들이 눈을 흘기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동료, 가까운 곳에서부터 정말로 좋으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맛보았으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순서를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가 복음을 맛보았으면 첫째로 뭐가 있어야 돼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내 형제, 내 골육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에겐 처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소원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것 다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 다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심지어 부끄러움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남은 속옷, 그 속옷을 로마 군병들이 제비뽑기해서 뽑아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다 내어주셨습니다. 목숨도 내어주시고 자신의 부끄러움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희생하지 않는다, 아까워한다, 그것은 온전한 주님의 마음이 아니지요. 여러분, 복음을 맛보았으면 감격이 있어야 되고 아픔이 있어야 되고 그 아픔을 가지고 나갈 때 나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희생이 있을 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한 사람을 소개하며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아파트 전도를 했습니다. 아파트 오래전의 일이라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눌렸습니다. 주인이 누구요? 예, 가까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문을 열든지 갑자기 험상궂은 얼굴로 문을 쾅 닫았습니다. 장로님이 별 수 없지요. 그리고 되돌아서 가려는데 갑자기 마음 저 깊은 곳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네가 그렇게 돌아가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니? 네가 그렇게 지금 돌아가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니? 장로님이 순간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인종을 다시 띵동 하고 눌렸습니다. 주인이 누구요? 문을 여는데 아까 그 장로님이. 그러자 이 주인이 짜증 섞인 말투와 함께 인상이 험악해집니다. 얼굴이 이그러집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덜썩 주저앉더니 그 주인 앞에서 흑흑흑 하고 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건 쇼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그러다가 멸망의 길로 나아갈 그 주인을 보니까 너무너무 순간 불쌍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바지를 붙잡고 흑흑흑 우는데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그 주인은 장로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픔이, 눈물이, 희생이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눈물이,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지 19세기 최고의 부흥사라고 알려졌던 D.L. 무디 목사님, 이 D.L. 무디 목사님의 자서전을 쓰신 분이 데일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지옥에 관해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곤 무디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무디는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할 때면 단 한 번도 설교를 제대로 마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무디 목사님은 설교할 때,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지막에 멸망길로 나갈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너무너무 불쌍해서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술을 맛보았다면 이런 거룩한 아픔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은, 그 아픔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술을 맛보면, 구원의 환희가 있으면 저절로 생겨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나를 희생하며 나갈 때 가까운 곳에 있는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네가 복음의 진술을 맛보았느냐? 그렇다면 제일 먼저 너희에게 아픔이 있어야 한단다.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복음을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해야 한단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희생이 있어야 한단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의 기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술을 맛보았으면 아이고 좋아라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아픔을 가지고 가까운 곳에 이 귀한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나 자신의 희생함으로 내 주위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환호와 탄성이 다시 한번 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웃음소리 온 땅 마지막으로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기쁜 찬송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맛보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 심지어 마귀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끝까지 영화롭게 될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환희가 있으면 또한 아픔도 있게 하여 주셔서 내 가까운 사람들을 이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관심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부터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것들을 생각하며 날마다 가슴 벅차게 이 믿음의 경주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독이고요. 오늘 또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김영순 집사님 성경 일독을 하셨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총 17독인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장로의 순회 헌신 예배가 있고요. 또 내일 여전도의 연합회 순회 예배가 지난 월요일 날 있기로 했는데 한 주 연기되어서 내일 여전도의 순회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11시에 순회 예배가 있는데 10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에 동의유치원 영상 졸업식이 있습니다.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박원재 선교사님 선교 소식은 울산 동해교회 카페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읽으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은경 집사님, 강이순 성도님 병원에 입원했는데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관심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분 성자 성령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모양을 드시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축복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고 눈과 눈을 마주쳐서 사랑과 축복을 전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을 우리 앞뒤 좌우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믿음뿐